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제가 설교할 줄은 또 몰랐습니다. 본당에서 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1년 전에 하는 것보다 더 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때 지난 1년 전에 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오늘도 제일 부럽더라고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래도 저는 첫 번째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우리가 잠언을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요. 잠언의 주제는 모두가 다 알고 계시듯이 지혜입니다. 잠언의 핵심 주제이죠. 지혜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소탐대실입니다. 소탐대실의 뜻은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큰 것을 잃는다는 뜻입니다. 이 고사성어는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진나라 해왕이 총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사용한 계략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진나라 해왕은 총나라 왕이 욕심이 많다는 점을 이용해서 황금과 비단으로 장식된 소를 선물로 주겠다고 소문을 퍼뜨렸다고 합니다. 이 길을 통해 총나라를 정복하여 총나라를 정복하게 되었고 총나라 임금은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나라를 잃게 되었던 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소탐대실은 눈앞에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를 비유할 때 흔히 많이 씁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인물이 있지요. 올해부터 주일마다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7장에 등장하는 아간이 바로 소탐대실한 인물입니다. 아간은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여호와를 도와 여리고성 정복 때 대승을 경험한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바친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탐욕을 못 이겨서 금, 은과 아름다운 외투 한 벌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 드려질 성물을 훔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안기게 되고 그 결과 아간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과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아골 골짜기에서 돌과 화염으로 처형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은밀하지만 결과는 분명히 드러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탐심의 결과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오늘 잠언 23장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원은 다스리다,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을 좌우할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지닌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향한 인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원과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친목의 자리가 아니고 무언가 목적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관원의 입에서 어떤 불의한 요청이 나올 것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관원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좋은 음식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은 이런 자리에서 함께 식사할 때 상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높은 자리에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눈앞의 음식에만 집중하지 말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살펴서 초대한 이유와 목적에 따라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한 목적도 모른 채 높은 직위의 관원에게 초대받았다는 기쁨과 화려한 대접에 마음이 빼앗겨 경솔하게 행동하거나 말을 해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급함이나 경박함으로 행동하지 말고 깊은 생각과 통찰을 가지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2절에서는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목에 칼을 둘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새 번역에서는 식욕이 마구 동하거든 목에 칼을 대고서라도 억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식탐이
있으시죠? 저도 식탐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식탐이 있어 다른 사람보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절제할 수 없다면 목에 칼을 두어서라도 더욱 경계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울무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사 자리 한번 잘못 불려가서 권력자의 비주얼을 맞추다가 잘못된 이들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권력자의 요구보다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 탐한다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락으로 들어가는 문,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문은 누가 등 떠밀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있는 탐욕이 그를 스스로 그 죄의 문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나 나보다 높은 지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의한 요구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 마음이 말씀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탐욕이 들어간다면 우리는 쉽게 불의에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누가 알아도 그걸로 협박할 수 없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에 타협한 그 작은 행위가 죄의 강력한 전염성에 의해 나도 죽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탐욕을 절제해야 하는 이유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원이 베푼 음식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 즉 악한 의도를 가지고 차려놓은 속이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이는 음식은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뱀이 이용한 선악과와 야곱이 에서에게 준 팥죽이 속이는 음식이었습니다. 뱀과 야곱이 그랬듯이 내가 탐하고 있는 음식이나 물질이 나의 약점임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여 속인다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인 6절에서 8절에서도 속이는 자의 음식을 탐하여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비록 먹고 마시라고 해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며 먹은 음식도 결국에는 토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볼 때 관원과의 식사 자리는 친목의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음식을 탐하는 자라는 약점을 알고 맛있는 음식을 이용하여 나를 속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야 할 자리와 가지 말아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탐하는 것이 나를 속여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시선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께로 돌려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탐욕스러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의 칼, 기도의 칼, 성령의 칼로 잘 다스려 영혼과 생명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함께 함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4절과 5절 말씀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것, 세상 재물에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주식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경매를 하고 이도 모자라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은 궁극적으로 돈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나 유튜브를 통해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도 돈을 벌기 위함이고 회사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잠언은 오늘 이런 우리에게 세상의 허무한 것을 얻기 위해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한순간에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내려준다는 말을 있듯이 부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것이고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자 되기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채워지지 않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 육신의 만족을 위해 땅의 것을 쫓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을 모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심을 버리고 나눠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애쓰며 사사로운 지혜를 따라 열심히 사는 사람 중에 실제로 부자가 되고 자기가 원하던 성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사로운 지혜를 따르는 성공 끝에는 허무함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허무한 것에 주목하여 취한 재물, 곧 탐욕과 세상의 사사로운 지혜를 따라 이룬 그 모든 재물은 독수리가 순식간에 하늘을 향해 솟구쳐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유함은 많이 가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그 안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천하를 누리던 예루살렘 왕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헛된 것을 얻기 위해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된 자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참된 보여가 넘치는 거룩한 부자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9절은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을 떠나 없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자의 특징은 언제나 자신의 말이 옳고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자에게 아무리 지혜의 말을 한다 해도 듣지 않고 잔소리로 여겨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사람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와 남편들을 통해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말을 멈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가 인정되는 것도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조상들이 세운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지 말고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탐욕의 희생자들에게 구속자 되어 원을 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계석은 땅의 용역을 표시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소유물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석을 이동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의 지계석을 옮기는 것은 내 땅을 넓히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주신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고 빼앗는 것 또한 탐심으로 인한 행위를 넘어 하나님의 권위,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라면 결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불의와 악의를 행하는 자들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너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지금 당장 내 앞에 땅이나 밭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가지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도 안 하셨는데 제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욕심은 채워도 불행하고 채우지 못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불행은 욕심만큼 살지 못해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보다 늘 욕심이 앞서기 때문에 평생 욕심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는 말이 있지요. 욕심을 버린다면 눈이 밝아지고 지혜로워지지 않을까요? 눈이 밝아지면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 길 대신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다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이루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때 행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재물과 권력을 얻었다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심정으로 사랑함과 긍휼함으로 돌보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계석 삼아 하나님이 맡겨주신 범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기울이라. 아멘. 여기서 착심이란 마음에 붙인다, 둔다, 새긴다는 뜻이며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공동체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권면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신가요? 제가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본 건데요. 이걸 맞추시면 수산학 카페에서 차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일부 앱에서 들으신 분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충고와 잔소리, 조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충고와 조언의 차이. 어디서 들으신 것 같아요. 어디서 보셨죠? 맞습니다. 주일날 당첨입니다. 차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저기 유재석 이 프로 유퀴즈 어디 그런 프로에서 나왔는데 거기서 5, 6학년 되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하더라고요. 충고는 기분이 나쁜데 조언은 더 기분이 나쁘대요. 왜 그럴까요? 충고는 그냥 듣고 흘려버리면 되는데 조언은 내가 잘못을 뭔가를 알고 있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고와 조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조언은 상대가 도움이 될 때 해주는 말이고 잔소리는 상대가 듣고 싶지 않아도 계속 반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언을 들으면 힘이 나고 잔소리는 기분이 빠지며 조언은 상대를 위한 말로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이지만 잔소리는 내가 답답해서 해주는 말로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해서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잔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조언을 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해주는 말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말씀으로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변면이나 훈계를 들은 자들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경험손한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20절에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권고와 훈계를 잘 듣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13절과 14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잠언에서는 왜 채찍으로 때리라고 하였을까요? 우리 하유라 어머니가 때려 안 때려?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계시죠? 네. 잔소리예요. 이제부터 조언으로 권면으로 잘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4절 말씀처럼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징계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서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자녀를 키우는 데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매로 때리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 죄의 길로 가고 있다면 마음이 아프더라도 물리적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의 죄를 보고도 훈계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두 아들은 전쟁에서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거꾸러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매를 대서라도 훈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진정한 사랑이고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모가 먼저 날마다 말씀으로 동행하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서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기업으로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잘 가르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좋은 것 사주고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좋은 부모 되려는 욕심도 내려놓고 자녀들을 통하여 믿음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 20장 1절부터 14절까지 잘 보셨는데요. 성도들은 어떤 탐심이 있으신가요? 맛있는 음식 아니면 돈이나 재물 아니면 자녀들의 성공하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탐심에 눈이 멀어 영원한 가치인 하늘의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땅의 것은 작은 것이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인데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이 사소한 것을 지키려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소탐세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여인 영적 계보를 잇기 위하여 수치를 당하더라도 자신을 희생한 다말처럼 인류 구원을 위해 모진 고통과 수치를 감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릴지라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소실대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가정이 살고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의 육이 성전이 무너질 때 영의 성전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잠깐의 만족을 위해 인생의 계산기 잘못 두드렸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속에 탐심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주간 주일 말씀과 본문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잠깐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주일 설교 때 끌어내고 밟고 매달아라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면서 죄는 죄의 속성상 스스로 숨지만 수치는 내가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요? 저에게도 평생 숨기고 싶은 수치, 컴플렉스가 2가지 있었습니다. 들으시면 그것이 무슨 수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있어서는 가족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요 며칠까지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쯤에 이런 말씀을 듣고 작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몇몇 사람에게 나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 1000번도 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죽음의 사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성품이 온화하신 아버지는 잘 드시지도 못하는 술을 드시고 집에 돌아오시다가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수치냐고 물으신다면 딱히 무엇인지 저도 명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 없는 친구들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 사건은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냥 나를 불쌍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있어서 이게 말하고 싶지 않은 수치로 자리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40에 혼자 되신 어머니는 6남매를 키우기도 힘드셨던 터라 제가 고등학교를 주경 야독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죽음과 가난, 학벌은 나의 컴플렉스가 되어 어떤 일을 앞두면 항상 자신감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환경 때문에 몸으로 배우고 익혀 몸을 쓰는 일은 잘할 수 있는데 머리를 쓰거나 다른 사람 앞에 설 때면
내 자신이 너무나 작아지는 저였습니다. (2주) 전에 설교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긴장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식욕도 없고 정말 외적 내적으로 너무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날씬해지지 않았나요? 일부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정기적으로 저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다이어트 해주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2주 전 설교를 통해 저의 자신감 없고 걱정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자는 배경이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고 목사님의 말씀이 나팔 소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자라온 환경 탓만하며 자기 연민에 빠져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들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하며 계산기만 두드리며 영적 자존감이 낮아 걱정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가를 드러내기보다 어떻게든 설교를 준비하여 시간을 지나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설교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 사막 같고 골짜기 같고 망망대해 같은 사방이 막히고 메인 땅을 주신 이유가 영적 장자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처럼 저에게 주신 메이고 갇혀진 땅 역시 나를 구원하여 영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준비된 시간이었고 훈련된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당대 신앙인 어머니께서 가난한 삶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 계기로 나는 믿음 안에 이렇게 자라게 하셨고 또한 아버지 남편도 사업의 실패로 진정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깨달아지며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에게 분배된 땅이 축복의 땅인지도 모르고 내 눈은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며 자녀들에게는 가난으로 인한 어려움과 수치를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너무나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땅도 영적 계보를 이어가기 위한 축복의 땅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루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